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을 읽어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장 사울 왕이 되자마자 버림받다,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제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가 어떤 일을 겪는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이른바 고별연설이라는 것을 하고 은퇴하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은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사무엘이 사실은 죽었을 때까지 은퇴했다고 보기 힘든 그런 면이 있죠. 여전히 사울과 사무엘 사이의 어떤 그 다이내믹, 역학관계 혹은 갈등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3장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설화자는 독자의 시선을 사울에게로 이끈다. 이제 사울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마소라 텍스트 13장 1절을 지역하면 이렇게 썼죠. 제가. 굳이 마소라 텍스트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번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의 원본이 되는 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인데, 그걸 마소라 텍스트, 마소라 본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13장 1절에 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가 너무 비합리적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마소라 텍스트 13장 1절이라는 말을 썼는데,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직역하면 사울이 다스리기 시작했던 때 그의 나이는 1살이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소라 본문의 13장 1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1살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살의 왕이 됐다는 것도 그렇고, 그 많은 일들이 2년 안에 일어났다는 것도 모두 말이 안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1살의 왕이 됐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대목을 비워놓은 성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13장 1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란으로 해놓고 줄을 달아놨죠. 풋노트를 달아놨죠.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많습니다. 제가 주로 인용하는 세번역 성서는 70인역 성서 중에서도 후기 4번을 채용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근데 이 세번역 성경은 70인역 성서 중에서도 후기 4번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성서는 1살의 왕이 됐고 2년 동안 다스렸다. 그 말이 다스린 지 2년 되었을 때라는 말이 이치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치에 맞게 가피를 한 거죠. 그걸 세번역 성서는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실제로 그가 몇 살에 즉위해서 몇 년 동안 왕좌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왕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는 블레셋을 비롯한 외적과의 전투를 이끄는 데 있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원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이런 뜻으로 야훼에게 왕을 달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원했죠. 사울이 존재 이유를 실현할 기회가 왔습니다. 먼저 그의 군대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자, 그러니까 선공을 했어요. 블레셋 군이 전투하러 나왔다고 했다. 이것들이 까불어? 그러면서 전투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응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자, 이스라엘이 선공을 함으로써 벌어진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된 모양새다. 규모가 커진 거죠. 국지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블레셋이 강하게 대응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막강한 전력을 가진 상대방이 자기들을 포위하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아군 병력이 점점 줄어들기에 한시라도 빨리 전투를 개시해야 했습니다. 점점 빠져나가니까 군율이 엄격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울의 군대는 뭐라 그래야 되나, 상비군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군대가 아니에요.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나와 장정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간 겁니다. 전투를 하러. 그러니까 전투가 끝나면 다시 생업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군인이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군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간 거예요. 괜히 여기 있다가 다치거나 죽겠다 싶으니까 군율이 강했다는 것도, 규율이 셌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망간 겁니다. 사울은 아군 병력이 점점 줄어들기에 한시라도 빨리 전투를 개시해야 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앞서 사무엘이 한 명령 때문입니다.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명령 때문에 전투를 개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개전에 앞서 신에게 제사를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고대 중동 지역 종족들의 오랜 관습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전투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가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걸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점을 쳤죠. 그래서 그 점괘가 나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주관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아서 전투를 시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장 8절에 이렇게 명령했기에 사울은 1회 동안 그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오지 않았죠. 사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사무엘은 안 오죠. 군인들은 자꾸 대열에서 이탈하죠. 도망가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적은 앞에 있죠. 이래를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는 자신이 주제해서 야훼에게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나 왜 그랬냐고 따졌다. 자,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한 명령을 지켰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사정을 설명했지만 사무엘은 듣지 않고 그가 야훼의 명령을 어겼다며 이렇게 선언했다. 야훼의 명령을 어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서 어디에도 야훼가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라고 명령했다는, 사무엘을 명령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사무엘이 명령한 겁니다. 그 기원이, 그 명령의 근원이 야훼에게 있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10장에서 얘기할 때는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의 명령인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야훼의 명령을 어겼다고 딱 잘라 얘기합니다. 뭐라고 선언했냐 하면, 임금님이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야훼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현재 일어난 일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야훼의 명령, 사실은 자기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조가 영원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야훼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야훼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미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당신의 후계자를 야훼가 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사울 면전에서 그가 야훼에게 버림받았다고 선언했다. 사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하죠. 거기서 낙담을 했는지 아니면은
자기에게 또 다른 찬스가 올 거를 기대했는지, 뭐 사울의 심정에 대해서 설화자는 이런 반구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무엘이 이렇게 선언한 걸로 얘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며 대수롭지 않아 했을까? 아니면 기가 죽고 혼이 빠져서 안절부절했을까? 전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후자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혼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 다음에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빠졌다면 전투를 못했겠죠. 그는 겨우 600명 정도의 군인을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또 반전이죠. 이 정도 되면은 전쟁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전투에서 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 따르면 야훼의 명령을 어겼어요. 어기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졌어야 하죠. 그 당시에 관습에 비추어 보면은 졌어야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소수의 병력만을 이끌고 나가서 이겼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학자들의 결론인데 이 다양한 자료들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상투적인 설명이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양한 자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로 사무엘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무엘서는 또 신명기 역사서는 이제 여기 야훼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에다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윗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역사서 전체는 다윗과 다윗의 왕가, 다윗의 혈통에 우호적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신명기 역사가가 사용했던 자료들 가운데는 사울을 옹호하는 그런 자료들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엮어갈 때 그런 사울의 편을 드는 자료까지도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의 관습과 역사에 조금이라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졌으려니 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지는 게 맞아요. 자기가 믿는 신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의 말에 의하면은. 그런데 이겼어요. 설화자는 전투 과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요약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기습 공격이 승리의 실마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도 모르게 소수 정예군을 이끌고 기습해서 블레셋군 20명 정도를 죽였는데 전투의 규모가 이렇게 작아요. 이에 사울 군대가 여세를 몰아서 크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물꼬를 텄고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사울 군대가 블레셋을 물리쳤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야훼에게 버림받았다는 낙인이 찍힌 사울 왕의 군대가 블레셋에게 이겼다는 것은 의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요나단이 승패 여부를 묻는 징조를 야훼께 구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승리한 사울 군대가 전리품인 짐승의 피까지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금지된 거잖아요. 그런데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울에게 좋은 얘기가 아니죠. 승리한 사울 군대가 전리품인 짐승의 피까지 먹었다는 얘기,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할지 야훼에게 물었지만 답을 얻지 못해서 원인 제공자를 우림과 둠밈으로 가렸더니 요나단이 뽑혔다는 얘기.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고 야훼께 물었는데 야훼가 답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답을 안 하시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something wrong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요즘 말하면 이게 점치는 겁니다. yes or no예요. 이거는 OX 답이 나오는 거예요. OX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뽑혔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요나단이 죽을 뻔했지만 이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거 죽여야 되는데 죽일 뻔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아니 요나단 당신 아들 요나단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는데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죽이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요나단 편을 들었죠. 그래서 사울을 만류하는 바람에 요나단이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 등이 이 자세하게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야훼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합니다. 아말렉. 야, 이 아말렉이 문제의 집단입니다. 이 아말렉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도 팔레스타인 혹은 아랍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을 아말렉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쟤네들은 아말렉이니까 죽여라. 전쟁해서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야훼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는 구체적인 전투 지침을 내립니다. 그 전투 지침이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헤렘이에요. 진멸하라. 다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 얘기가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야훼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합니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그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야훼가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후계자까지 이미 정해졌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야훼는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치 사울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이게 결국 여러 자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약간의 혼란이 오는 거죠. 마치 야훼가 사울을 버린 적이 없다는 듯이 말이다. 야훼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오랜 악연을 언급하면서 하고서 아말렉 종족을 남자와 여자, 이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종족이라는 거죠. 그게 오래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래된 원한 관계라는 거죠. 아말렉 종족을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태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15장 3절에 나와요. 자, 이른바 헤렘, 진멸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길을 막고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 하나 때문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울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지만 설화자의 관심은 승패보다는 헤렘의 준수 여부에 가 있다. 이기는 건 이미 정해진 일이고 왜냐? 야훼가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초점은 뭐냐? 진멸하라는 명령을 글자 그대로 수행했느냐 여부에 설화자의 관심이 가 있다 이겁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간, 오타입니다. 아각입니다. 아간이 아니라 니은이 아니라 기억 받침이에요.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고 했으니 명백하게 사울은 헤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사람은 다 죽였나 봐요. 근데 아각 왕은 사로잡아 왔어요. 근데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소떼, 양떼, 낙타, 나귀 이렇게 10것까지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10것까지 해가면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아깝게 여겨서 산채로 데려왔다. 그리고 또 이런 토를 달아요.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끌고 온 거죠. 전리품으로 취한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설화자는 아깝게 여겨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헤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설화자는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에 야훼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라는 심경을 사무엘에게 밝힙니다. 후회된다라는 말을 야훼가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후회하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 이전에 사람을 만든 걸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같은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라는 심경을 사무엘에게 밝혔습니다. 그가 나 야훼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한 이유는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된다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야훼께 부르짖었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사무엘은 야훼에게 화가 나서 밤새도록 야훼께 부르짖었다 라고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훼에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물론 대놓고 뭐 화를 냈다는 뜻이 아니라 화가 난 겁니다. 그걸 표현한 거죠. 어떤 식으로도 그 부르짖은 행위에 그 화가 난 심정이 표현돼 있겠죠, 당연히. 근데 궁금한 게 왜 화가 났을까? 왜 사무엘은 화가 났을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왜 그토록 야훼에게 화가 났을까? 그는 야훼가 사울을 버렸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리라는 것도 알았다. 아니, 세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벌써. 그런데 왜 그는 야훼의 후회에 대해 그처럼 화를 냈을까? 퀘스천입니다. 답은 없어요. 본문에 답은 없어요. 설화자는 화를 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밤새도록 그렇게 야훼께 부르짖었는지 울부짖었는지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그 앞에 야훼가 내가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말했다는 말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야훼께 화가 나서 밤새도록 울부짖었다라고 나오니까 후회한 것과 화가 나서 울부짖은 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겠죠. 바로 이어지는 얘기니까요. 근데 우리가 참 납득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이미 사울이 버려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 후계자까지 다 선정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왜 후회한다는 야훼의 말에 화가 나서 밤새도록 부르짖었을까? 어쨌든 답은 없습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만났다. 사울은 그를 보고 야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야훼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이래요. 사무엘을 속일 작정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자기는 야훼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믿었을까? 아니면 야훼의 명령을 실제보다 가볍게 여겼을까? 만일 후자라면 명령을 수행했다고 믿었다면 그가 헤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궁금해진다. 뭘 도대체 어떻게 이해했길래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을 젖먹이까지 들먹이면서 짐승들의 종류까지 나열하면서 준 명령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해했길래 이렇게 아각을 살려두고 짐승들을 산채로 데려왔냐 이거죠. 사무엘은 그렇다면 자기 귀에 들리는 짐승 소리는 뭐냐면 그를 다그쳤죠. 사울은 그제야 그것들은 전리품이라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 하면은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야훼 하나님께 마치 자기는 안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자기를 제외시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자, 사울이 어떤 의도로 짐승을 끌어왔는지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설화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깝게 여겨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나서입니다. 탐나서. 죽이기가 아까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야훼께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걸 읽는 사람들은
설화자가 맞을까? 사울이 맞을까? 사울 말이 맞는지 설화자의 말이 맞는지 가운데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기웁니까? 사실 설화자로 기울죠. 우리가 탐나서 욕심이 생겨서 쪽이겠지. 이거는 그냥 둘러대는 얘기겠지 하는 인상이 더 강하게 들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뭐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그래요. 그 나머지 것이 설화자의 설명에 의하면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걸 진멸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사울은 당연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값진 것, 값없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야훼께 바칠 것, 나머지는 헤렘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를 이런 말로 질책했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야훼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야훼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헤렘의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야훼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야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자, 사무엘의 판단은 뭐냐면은 설화자의 것과 똑같습니다. 탐나서입니다.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야훼의 명령을 불복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전리품에 가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본 겁니다. 사무엘도. 사울은 이 질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야훼께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갔고 아각도 붙들어 왔으며 아말렉 사람들도 진멸했는데 잘못한 게 뭐냐는 식으로 대답했다.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야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왔을 뿐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이다. 자, 이것도 제물을 고른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라 군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가 사울이 떳떳하지 않은 거죠. 자꾸 남의 핑계를 대면은 떳떳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책임져야 될 자들이 꼭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결정권자가 꼭 그걸 시행한 사람한테, 자기가 결정한 걸 시행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딱 사울이 지금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사무엘은 지금껏 인구에 회자되는 야훼에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명언을 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울은 재차 야훼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을 하고 듣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야훼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을 어겼다고 인정합니다. 그때서야 자백합니다. 그때서야 인정하고 자백해요. 하지만 군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야훼 불복종의 책임을 끝까지 군인에게 전가하려 했다. 비겁하죠. 비겁합니다. 군인들이 두려웠대 또. 이게 사실의 일부일 수는 있어요. 군인들이 야훼가 사울에게 그런 헤렘의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몰랐다면,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지 당연히. 사울이 군인들한테 그렇게 명령했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몰살한 거 아니에요. 아각만 빼놓고 다 몰살한 거 아니에요. 군인들도 알았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만 하고 짐승은 놔두라고 명령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인들 생각에는 그게 자기 전리품이에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이 전리품을 나눠 갖는 건 당연한 관습입니다. 근데 자기가 취해할 수 있는 전리품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게 싫었겠죠. 군인들은 당연히 반발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왕의 권력이 뭐 그렇게 대단히 확립돼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을 테니까. 월급 받는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핑계를 댄 겁니다. 사울은.
이런 사울의 모습은 안쓰러울 정도로 초라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처럼 초라하게 만들었을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초라한 비겁자로 만들었을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사무엘에게 자기와 동행해서 체면을 세워달라고 사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도 사정을 해요. 나를 버린 것처럼 나를 버렸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그렇게 티를 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죠. 사무엘은 이 요청도 거절하면서 임금님께서 야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야훼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아예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대못을 박아버렸죠. 여기서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니 옷자락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옷자락이 찢어졌답니다.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의 신학을 사무엘이 얘기한 겁니다. 야훼는 뜻을 바꾸지 않아. 후회하지도 않아. 라는 하나님의 어떤 성격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성격 규정이 뭐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학을 펼친 겁니다. 야훼라는 신은 어떤 신인가 하는 그 신학을 펼친 거예요. 사무엘의 말에 따르면 뜻을 바꾸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입니다. 야훼 신은 그런 분이라고 선언했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 뜻을 바꾸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고 뜻을 바꾸지도 않는다는 말은 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 뜻을 바꾼 많은 경우들이 등장하죠. 게다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더러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으면 사실상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다수가 등장해요. 이 말하고 안 맞아요. 거짓말도 안 하고 후회도 안 하고 뜻을 바꾸지도 않는다는 말을 하고 안 맞아요.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신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측은히 여겨서 그와 동행해서 야훼에게 제사를 지난 후에 아각을 손수 처형합니다. 마음이 약했나 봐요. 옷자락까지 찢어지도록 붙들고 늘어지니까 사무엘이 그래 이번엔 당신 말대로 해줄게 하고 동행해요. 야훼께 제사도 같이 드리죠. 그리고 아각을 손수 처형했습니다. 그 후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완전 결별한 겁니다. 야훼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을 후회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서술한 것으로 보면 그 일은 설화자에게 매우 중요했던 모양이다. 후회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뜻을 바꾸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둘이 안 맞잖아요. 이 말만 있으면 문제를 느끼지 않고 그러려니 하겠지만 후회했다는 사실을 자주 말하는데 후회? 뭐 야훼도 후회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로 앞에서 야훼는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뜻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했던 일이 이게 잘못됐네 라고 인지하고 다른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후회했다는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입니다. 뜻을 바꾼다는 얘기는 후회했다는 말과 같은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서술이 같은 곳에 나와요. 바로 앞에서 인용했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못을 박아요.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15장 29절. 후회는 하지만 뜻은 바꾸지 않는다는 뜻인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죠. 아니면 뜻을 바꾸지는 않지만 후회는 한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후회해서 뜻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야훼에 대해서 이만큼 모순된 선언이 또 있을까 싶다. 설화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진술을 남김으로써 독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풀어보겠다. 나중에 풀어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논문들을 참고했고요. 자, 첫 번째 단락. 오늘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3장이 상당히 길어요. 단락은, 작은 단락은 3개가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이 제일 깁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단락을 하겠고, 그 다음 주에 좀 짧은 세 번째 단락을 그 다음 주에 함으로써 3장은 3주간 동안 읽어가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